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에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보며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이 많아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가는 걸음걸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환경도 조성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마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금연류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예레미야서 4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라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들과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이스라엘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12대장 누구 살아가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렀던가. 이스라엘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아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남은 사람들끼리 또 서로 심각한 그런 싸움을 합니다. 사반의 아들 그다리아 그리고 왕의 종친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왕의 핏줄이고 이 새로운 총독 바벨론이 세운 총독은 사반의 아들인데 사반은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손에서 총독을 세운 게 아니라 서기관의 아들에서 당시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그다리아를 바벨론 사람들이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손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은 항상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킨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 꼭두각시 왕이 총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떡을 먹는 척하면서 아주 같이 근데 이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40장 끄트머리쯤에 보면 군대 장관 요하난이라는 그다리아가 새로운 군대 장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사전에 다 알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 독을 품고 있고 뭐 또 암몬 왕이 자금을 대준 거예요. 암몬 왕이 왜 암몬은 이렇게 자금을 대주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느냐 하면
유다가 만약에 왕성해지면은 당연히 주변 나라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암몬, 뭐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암몬 왕은 오랜 앙숙 같은 그런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혹은 유다가 아주 멸망해서 초토화돼 버리면 그러면 암몬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맹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왕은 싸움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암몬 왕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암몬 왕이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내용을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눈치챘는데 이 그다랴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분명히 성경 속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한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은 되겠느냐 뭐 이러면서 다 모든 백성들을 품고 살자 그러면서 다 이제 뭐 도망 같은 사람들 돌아오고 그래도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와서 우리 같이 살자 이러면서 이 그다랴라는 총독은 모든 백성들을 품은 거예요. 그 요하난 장군의 그 진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오늘 41장에 같이 식사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밥 먹다가 이스마엘의 신복 10명이 칼을 꺼내들고서 그냥 같이 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뭐 다 죽일 뿐 아니라 그 바벨론이 이 총독을 보호해 주려고 세웠던 사람들도 다 죽입니다. 그냥 모조리 죽인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그러다가 이 원체 그 총독이 살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세상 사람들은 총독을 죽인 일을 이틀이 지나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80명의 사람이 사마리아, 실로, 세겜 그런 데서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복장은 어떤 복장이냐면 수염도 자르고 옷도 찢고 몸도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왜 썼느냐 하면은 물론 먼 곳에서 고생 실컷 하다가 유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올라왔다. 그런 내용도 되지만은 수염을 싹 깎았다 이런 얘기는 신앙적으로 멀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저 유대인들 그 모여 사는 그런 데 가면요 애어른할 것 없이 그냥 지렁지렁 우리 조선시대 양반처럼 길고 다닙니다.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따고 그러는데 수염을 싹 깎아서 깨끗하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이 그 유다에 살다가 정말 적이 멸망시키니까 그냥 살고자 막 뿔뿔이 사마리아, 실로, 세겜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라 수염 싹 밀어버리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하니라. 이거는 뭐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냐. 비록 불에 탄 성전이지만 도망가갖고 교회 오랫동안 못 다니면은 그래도 교회가 가까워지면은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도망 다녀서 뭐 수염도 깎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려고 막 8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성전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중간에 가서 영접했냐면 이 이스마엘이 울며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마엘이 아주 그냥 그 거짓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환영한 거예요.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서 총독한테 가면
총독이 너희를 아주 따뜻하게, 총독 벌써 죽였어요. 죽인 지 이틀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둘러라고 왔다가, 성전부터 왔다가 이제 그다랴 총독한테 가자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에 가다가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한 10사람쯤은 음식과 뭐 먹을 거 그런 거 잔뜩 우리가 밭에다 숨겨놨는데 그거 꺼내줄 테니까 우리는 살려달라 그래서 80명 중에서 10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이 일이 발각날까봐. 그다리아 죽이고 그다리아와 함께한 유대인 죽이고, 이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이제 그냥 막 죽이는 거야. 그리고 죽인 사람들을 어디다 감췄냐? 아사 왕,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아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바하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싸움을 자주 했는데 아사 왕이라는 이름과 바하사라는 이름은 아사 왕의 반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 왕이 원체 국력이 북이스라엘에 강해니까 이 남유다 아사 왕이 큰 방공호 같은 걸 파놨어요. 혹시 쳐들어오면 숨으려고 이렇게 밑에 지하, 저 김정은처럼 지하에 그 완전히 그냥 방공호 같이 땅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구덩이에다가 이 죽인 사람들, 그다랴 총독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그 80명 중에서 70명 죽이고, 또 밥 먹다가 그다랴 옆에 있었던 그다랴가 새로 세운 그런 유다인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 다 죽여갖고 그 아사 왕이 판 굴에다가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사람들, 그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고서는 암몬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오라고 왕이 암몬에 가서 이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는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다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그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와 갖고 이제 추격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끌려갔던 사람들은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일당들은 도망가서 암몬 왕한테 도망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은, 이게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들었냐면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상황윤리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게 옳다. 근데 저런 환경이 되면 또 저런 게 옳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은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상황윤리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요, 법원에서도 그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조차도 방면해지기도 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 그 사람은 또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형이 감명이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 세상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 살아야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나요? 다른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좋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총독을, 아무리 총독이 참
잘해서 뭐 도망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다시 한번 비록 멸망당했지만 유다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매국노예요. 매국노일 뿐이에요. 아무리 뭐 그다리아가 백성들에게 잘하고 뭐 총독으로서 권리를 없애고 그저 참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보듬어줬다 해도 이스마엘의 눈에는 매국노일 뿐이에요. 왕의 종친의 눈에는 왕권을 무너뜨린 매국노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든지 오매불망 아무리 뭐냐 그다리아가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백성들을 위해도 그건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참 그다리아라는 훌륭한 사반의 아들 서기관이었던 신앙적으로 좋았던 사람의 자손이 나와서 그 열심히 백성들 도닥도닥거리니까 그냥 딴 나라로 도망간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세겜으로 실로로 도망갔던 그 머리를 그냥 수염을 깎고 신앙생활을 못해갖고 괴로워했던 사람들까지 다 돌아오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왕을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그 총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스마엘이 물론 나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총독만 그다리아 총독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 어쩌다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았느냐, 누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느냐, 이게 훨씬 더 사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리아 총독은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우리 유다가 그래도 살아날 길은 허락하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 왕을 갈대아인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참 죽기보다도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한번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 그다리아 총독은요 내 생각이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벨론 왕 섬기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이 무너진 유다 왕국을 유다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합시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다리아의 차이점은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게 아니라 하나는 세상에 속한 생각을 자기의 욕심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다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총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악한 거는 이 그다리아를 죽인 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린 거고 또 그다리아가 훌륭한 거는 뭐 나라를 세워보려고 발버둥치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됩니다. 뭐 바벨론한테 그렇게 너무 그냥 쩔쩔매면은 그거 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시다. 이게 그다리아의 생각이고 성경이 그다리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윤리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봐야 어느 나라하고 손을 잡을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손을 잡는 거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사랑하는 상황 봐가면서 하나님하고 손잡습니까? 한번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끝까지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은
상황률이라는 아주 사탄이 주는 아주 희한한 그런 윤리의식 때문에 진리가 없어졌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환경 속에는 저렇게 해야 돼. 결국은 그러면 환경 변하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은 다 죽을 듯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싹 봐서 자기한테 유익한 게 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하고 손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오늘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다 죽였어요. 그 혁명, 의거, 혹은 진짜 총독에 대해서 바벨론이 세운, 만약에 일본식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누구를 세웠는데 영친왕을 세운 거 그 예는 조금 안 맞지만은 일본 앞잡이를 누굴 세워놨으면 독립투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독립군들이 그냥 오매불망 폭탄 하나 들고 가서 일본이 세운 꾹뚝각시 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 죽였다고 백성들이 저 죽일 놈이네 매국노네 그렇게 하겠어요? 애국자라 그러지. 이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스마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그 밑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 죽인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서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은 자기 욕심에 끌린 거고, 그리고 그다리아 총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사람 그다리아를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들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고, 우리가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바라다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